2026년 7월 5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두모아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1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6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이 시간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언제 가장 깊어질까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일까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일까요?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사업이 잘 될 때일까요?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단지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맥추감사절의 기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를 보면 7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맥추절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가운데 맥추절을 77절로 부르고 있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며 백성들이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시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유목민이었죠.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얻게 될 첫 수확을 미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수확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햇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신앙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여하간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풍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요. 눈물도 있었죠. 건강했던 날도 있었고 병상에서 기도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웃었던 날도 있었고 낙심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밝은 아침이 있었고 길고 어두운 밤도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밤을 혼자 지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믿습니까?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음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하기 전에 씨를 뿌리는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 했죠. 그렇겠죠? 씨앗은 땅 속에 묻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은 자라고 있다는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마치 밤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1장 11절로 12절 말씀은 바로 맥주감사주일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이 파수꾼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은 단지 두마 사람의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납니까? 언제 우리의 밤이 지나갑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밤이 언제 끝나는지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밤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시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가 단지 지난 6개월의 결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밤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풍년의 노래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두마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믿음과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짧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만큼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질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대답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인간은 언제나 밤이 언제 끝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질문입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히브리어 원문은 훨씬 더 생생하죠.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언제 밤이 끝납니까? 라는 뜻이죠. 같은 질문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죠.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마 사람들은 지금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은 단순히 해가 진 시간이 아니죠. 전쟁의 밤이고 불안의 밤이며 심판의 밤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밤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찾게 된 거죠. 고대 성읍의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밤새 깨어 있으면서 적의 움직임과 새벽이 오는 시간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파수꾼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영적 파수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을 할 겁니다. 언제 경기가 살아날까요? 언제 내 고난이 끝날까요? 언제 교회가 회복될까요? 언제 세상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우리 역시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하나 있죠. 사람들은 밤이 언제 끝나는지는 궁금해하지만 왜 밤이 왔는지는 묻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언제 회복되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는 묻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이 많아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 보입니다. 이것이 현대 신앙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대답은 희망과 경고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곧 아침이 온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밤도 오리라라고 덧붙이셨을까요?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은 거짓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절망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겠죠. 반대로 밤은 하나님의 심판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죠. 유다는 바벨론 포로라는 긴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오는 아침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영적인 밤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아침 뒤에는 또 밤이 오는 반복의 역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아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문화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만 다시는 밤이 없는 영원한 아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 요한계시록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은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학적 균형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세상 속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 번영만을 약속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은 고난 없는 성공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놀랍게 끝이 나고 있죠. 내게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장소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언제나 회개하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다, 언약으로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끝났다, 너희는 끝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복음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언제 경제가 좋아질지, 언제 전쟁이 끝날지, 언제 세상이 변할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시간표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마를 향한 경고는 단순한 심판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밤이 길어질수록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파수꾼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두마를 향한 경고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마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단 2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밤을 지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밤이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이라는 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라는 밤도 있을 수 있겠죠. 교회를 섬기다가 낙심하는 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긴 밤도 있겠죠. 우리도 두마 사람들처럼 묻겠죠. 파수꾼이요,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 밤을 지나면서 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밤은 단지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밤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밤은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을 제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두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었죠. 에돔과 연결된 이방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두마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죠.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보다 내 경험을 더 믿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보다 바쁜 일정을 더 우선하지는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경제를 예측하고자 하죠. 주식시장을 예측하곤 합니다. 세계 정세를 분석하고자 하죠. 인공지능은 미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를 맞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보다 우리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지금임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함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가장 먼저 살피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잠은 육체의 잠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깨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잠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앞에서 몇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결단할 것은 인생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밤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밤이 또한 길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셋째로 결단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내일이 아니죠. 형편이 좋아진 다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이죠. 오늘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단어는 심판이 아니라 초청이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절망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 단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이 초청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들려오게 되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돌아오라라고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직 밤이 남아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보다 먼저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벽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긴 밤을 지나 부활의 새벽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염려가 아니라 소망으로,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